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아침에 1부부터 5부까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찬양은 면류관 바쳐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되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요 완전히 세 박자가 다 어우러져서 아주 굉장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또 오늘 하루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 믿음 생활 해오시는 동안에 건축 헌금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목사님 저는 가는 교회마다 왜 건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건축 헌금을 어느 정도 하느냐, 물론 다 믿음대로 하겠죠. 형편대로 하겠는데 보통은 그저 연봉의 한 10%를 하는 것이 대개 이제 교육자들의 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자들이 연봉의 10%를 건축 헌금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계신 의자며 우리 머리 위에 켜져 있는 전등불 하나, 우리 바깥에 있는 돌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내가 영락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 헌금으로 내가 특별히 건축 헌금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우리 처음 교회 역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치마에다가 돌 날라서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또 우리 송성찬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그 장례식 때 하는 그 동영상 설교를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하게 정말 이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교회를 짓는데 애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모이는 곳에 사탄도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락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그저 몇 대째 교회를 이 교회밖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으셔요. 돈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요. 어린 마음에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내 돼지 저금통으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사리 손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이 모아져서 교회가 지어지기는커녕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지어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주 그 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이제 나중에 또 건축 헌금하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선뜻 마음문이 열릴까요? 아쉽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잘 모를 때는, 처음일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다음에는 건축자만 들어도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돼요. 교회 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감당하고 책임지셔야 될 분들은 정말 막대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건축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 지어놓고 나면 20년 이상 손 안 댈 정도로 지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성전을 짓고 허물고 다시 짓는 그 일들을 안 보게 되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사님 이 교회를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교회를 허물고 다시 짓는데요. 내가 옛날에 이 건물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 시간 바쳐 몸 바쳐 돈까지 바쳐가면서 애를 썼는데 글쎄요 목사님 이 교회를 헐어버린대요. 내 지나간 믿음의 시간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어디 눈에 보이는 건물이겠습니까? 건물보다는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실 그것이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우리 영락교회가 연륜보다 건물보다 재산보다 이렇게 이렇게 기쁜 믿음, 성도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사모하게 하는 이런 뜨거움으로 칭찬 듣고 그리고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은 건축 헌금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 법궤를 모실 회막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우리 다 같이 건축 헌금을 합시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건축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모세 어르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건축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차고 넘치니 그만 가져오라 하십시오 라고 맡은 자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 작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10억이 더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 건축할 때 어때요? 한 번 작정해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작정도 또 시켜요. 그 다음에 담보 잡혀서 또 건축 헌금하라 하죠. 또 안 되면 적금 들으라 하고 적금 든 거 그거 보증서 갖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하고 아주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모세가 대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건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자,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연하여 매일같이 예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자, 왜 한꺼번에 안 오고 연하여 왔을까요? 모세가 르우벤 지파는 며칠까지, 시므온 지파는 며칠까지, 저 뒤에 있는 베냐민은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회막을 지을 테니 건축 헌금하시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그냥 내면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매일같이 연하여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쓱 보면서 야, 누구는 얼마 내는지 보고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고 눈치 보면서 혹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면서 건축헌금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11조 얼마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교인들 얼마 11조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액수는 더더욱 안 나오니까. 뭐 일반 교회 같으면 11조 누구 이름 쭉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11조 누가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또 그것까지 또 요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11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희도 미처 못 보는 것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애석하게도 그렇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걸 다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얼마 내는지를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을 저울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다 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이 시대에 고르반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르반은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헌금 생활이었어요. 부모에게 마땅히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면 자기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고르반이에요. 내 생각대로 선교 헌금 내고 싶으면 선교 헌금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이것은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면서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자기가 자기 이름에 칭찬이 돌아오면서 이것은 하나님 일을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가 누구를 얼마를 도와줬다고, 어느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해줬다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을 은근히 즐겨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선 모르니까. 내가 11조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지 그거 모르니까 그거 좀 알게 하는데 자기 헌금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름 없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한꺼번에 안 가지고 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으로 저울질을 했을 거예요. 야, 보니까 옆에 족장은 얼마를 바치더라, 금쟁반을 바치더라, 은쟁반을 바치더라. 그러면 나도 그 옆에 있는 이웃집 족장인데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하다 보면 누가 얼마 했대 그러면 또다시 2번 작정하고 3번 써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직분 가졌으니까,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 몫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기를 해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저 이번 건축할 때는 빠지고 다음에도 또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할 거야, 그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번, 2번 연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로도 그럴 수 있지만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구역장, 에이, 뭐 한 2, 3년 후에 하지 뭐, 찬양대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하지 뭐, 그런 일들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아이, 건축헌금 내일까지만 걷나? 그 다음 날도 계속 거둘 텐데 뭐, 그 다음 날 내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야, 이거 정말 모세가 말 한마디는 했지만 과연 회막이 지어질까? 저 많은 가죽, 저런 털실,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과연 다 모아질 수 있을까? 괜히 폼만 잡고 시작은 있는데 끝을 못 맺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야, 회막이 지어지나 한번 보자. 뒤에서 구경 한번 해보자. 저거 제대로 되겠는지 한번 뒤에서 한번 팔짱 끼고 한번 보자. 지켜보는데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간 나 이거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만 빠지겠는걸? 뒤에 늦게 참석하는 거죠. 아, 빠지면 안 되지. 나만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뒤늦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어떻게 보세요? 뭐 전도하는 거, 우리 뭐 일을 이벤트성 행사에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한 6년째 있어 보는데 뭐 이렇게 막 하자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뭐 전도하자, 성경 읽기 하자, 물론 하시는 분은 하세요. 뭐 어떤 행사든지 참여하시는데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뭐 좀처럼 약이 없더만요. 예. 뭐 진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 울지 않고요, 뭐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 전도해? 한번 보자. 그래, 전도 얼마나 해오나 한번 보자. 성경 읽어? 그래, 얼마나 읽나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읽는데 혼자 안 읽어. 다른 사람 다 전도하는데 혼자 전도 안 해. 그런 일들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모세가 자, 이제는 됐어,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시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아차 싶으면서도 결국은 회막을 짓는 일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는 무엇을 바치고 얼마를 바치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헌신했는지, 2절 말씀해 보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회막을 짓는 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안 받으니까 자, 이제 됐어요, 성 회막을 짓는데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한 이후에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 예배 후에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기회가 없는 분이 이 중에는 한 분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우리의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이분들이 찬양을 한대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어떤 분을 입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건 정말 굉장한 긴장감 있고 종말적인 그런 찬양 아니에요?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기회가 오늘이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지, 내년부터 하지, 다음에 작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순종하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마지막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날, 8월 6일 날 미국 샌디에고에서 제레미 헨 우드라고 하는 경찰관이 괴한의 총격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일간지에 기사가 됐는데요. 외국에서 경찰관 한 명이 괴한에게 총 맞아 죽은 것이 우리나라한테 왜 기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죽기 3시간 전에 이 경찰관이, 말해도 되나? 이거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걸 예배 시간에 얘기해도 되죠?
미국 얘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이제 들어가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 옆에 13살 먹은 흑인 소년 하나가 이 경찰관한테 찾아와서 저 아주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지금 저 사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10센트가 모자라니 내가 좀 10센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걸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10센트 됐다. 내가 너 원하는 거를 내가 사주마. 그러면서 그 흑인 아이에게 그 쿠키를, 과자를 사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넌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흑인 소년이 저는 NBA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경찰관이 야, 그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니까 죽어라 하고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 경찰관은 그 음식을 받아서 나갔고 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3시간 후에 이 경찰관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이제 이슈화가 됐냐면 이 경찰관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그 이제 CCTV를 이 방범 그 TV를 조사를 했는데 그 TV에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 소년을 불러서 확인을 했더니 그 대화까지 다 얻을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장면, 대사. 그래서 이 경찰관의 죽음이 왜 값어치 있는 죽음이 되느냐 하면, 뉴스거리 있는 죽음이 되느냐 하면 3시간 뒤에 있는 일을 모르고 그 경찰관의 선행이 마지막 선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흑인 소년에게 1달러짜리 그 뭐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하나 사준 선행이 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선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회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축 헌금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찬양대로 봉사하게 하시고 교사로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든 경험으로든 우리들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항상 요구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흥정해 보셨습니까? 뭐 조금 더 주세요, 덜 주세요, 덜 달라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겠죠. 좀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난주에 저도 시장을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한참 흥정을 하는데 좀처럼 이 주인 아주머님이 깎아주실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빡빡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물건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 뭐 어떻게 더 안 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작 돌려받아야 될 돈보다 2,000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요 기껏 흥정해서 탁 하시고서는 엉뚱한 데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자, 그럼 2,000원을 여러분 더 받았어요. 이 더 주신 2,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 이건 내 흥정값이야 하고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딱 그 순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10,000원을 내고요 4,000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6,000원을 주신 거예요. 6,000원을 내미는 그 손을 들고 그 손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아주머니 계산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4,000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은 내 수고의 값이야 그러고선 2,000원을 받아주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미 더 쥐고서도 나는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불편해할 것이고, 그렇죠? 그 아주머니에게 더 이상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덜 받았어야 됐겠습니까? 아니면 집어넣은 다음에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쩌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닙니다. 2,000원 더 받으면 굉장히 쾌감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빡빡했어요.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하나도 더 안 주시더라고요. 뭐 제 생각 같아서 한두 개 정도 더 얹어주셔도 될 그런 상황인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약간의 그 좀 고소한 마음도 있었어요. 거봐, 그렇게 인색하게 하더니 2,000원을 더 주지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야, 지금 빨리 이거 안 고치면 나중에 고쳐봐야 소용없어. 나중에 이거 내가 이거 그때 할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 짧은 순간에 그냥 팍팍팍팍팍 드는 생각. 여러분들이 저를 치사하게 봐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원을 포기를 해도 그 다음에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사죄 시간에 고백해야 될 죄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언제까지 요구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어쩌면 설교하는 이 목사는 이 설교가 영락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뭐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정말 이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선을 그어도 후회 없이 하나님 이 일에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하되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그 일의 결과를 통해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